가장 면역이 많이 생긴대 우리 몸이. 그래서 웃을 때 왜 뇌는요,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느껴서 우리 몸이 계속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맨날 만나면 웃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쉰 것을 보면은요, 몸에서 어때요? 벌써 침샘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뇌는요 벌써 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웃으면 우리 뇌는 기쁘다라고 느끼고 몸에 면역 체계가 생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냥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깊고 오묘한 뜻이 이 말씀 하나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구약이에요. 구약. 여호수아 9장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1차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난곡불락성이에요. 도저히 여리고성을요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성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을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일은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소리를 불면 군중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소리만 내면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그 다음에 어느 성이에요? 어느 성이 그 다음에 목표예요? 아이성. 어른의 반대 아이성. 아이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이성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3,000명만 보내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한 이유가 뭐예요? 패한 이유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왜 범죄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금은, 보화, 모든 것들 다 누구한테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범죄를 했어요?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누구?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 한 벌 훔치고 금은 보화 그 훔쳐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아간은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들도 다 죽어가지고 돌무더기를 싸가지고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야? 아골골짜기야. 아골골짜. 그래서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전부 다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줘요. 전략. 전쟁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아니라 10배 30,000명을 갖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아이성 가까운 데다가 복병 거기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유도를 해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저 밖으로 끌어내. 그러면 아이성 가깝게 숨어있던 사람이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불을 싸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이성 사람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가지고 아이성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요 여리고도 순종으로 승리를 했고 아이성도 1차는 실패했지만은 2차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문이 났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인자는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5 나라가 뭉쳐버렸어. 연합을 했어.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는 어떤 깨를 썼느냐? 여기서 한 나라는 자기네들이 아주 불쌍한 척하고 멀리서 살다 온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불쌍한 척하고 여기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 그래갖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조약을 맺어요? 우리하고 우방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서들어오면 누가 우리랑 싸우죠? 미군이 싸워주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자기가 칠것 같으니까 이스라엘한테 먼저 와서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평화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늘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신앙적으로가 깨닫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럼 1절 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몇 장이에요? 여호수아 9장 1절 여호수아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지금요 여리고도 망했고 아이성도 망했고 이스라엘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이 다 왕들이 들은 거예요. 이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대책을 세웁니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왕들이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다 뭉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제 점점 전쟁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는 반면에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뭉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떼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그러니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연합하지 않고 누구한테 찾아와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멀리서 오는 것처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먼 길 오느라고 신발을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떡 먹을 것도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어떻게 됐어요?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들고는 전대도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갔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그 다음 6절 길갈진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더 먼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른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행색을 꾸며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지금 평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다음 절 이제 우리와 약족하사이다. 그러니까 평야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이 기브온 사람들의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옛날에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어. 디나가 이쁜 애가 어디 이제 세겜에 놀러 갔는데 보니까 히위 족속 하몰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디나를 겁탈을 했고 강간을 했잖아요. 강간을 해가지고 그 족속이 무슨 족속? 희족속이야. 희족속이야. 그런데 이 희족속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약조할 수 있으랴. 말하자면 가까이 있는데 의심을 했어 처음에는. 그리고 언약 맺는 것을 주저했어. 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이렇게 약조할 수 있으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총처럼 한 거예요. 자장 불쌍하게 보이고 총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 갈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성 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정탐꾼만 보내가지고 법장 상태로 가가지고 아이성도 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옷도 살 때도요 하나님 이거 살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뭐 주혜전이 그렇게 옷만 사대서 쓰겠어? 한 벌 옷으로 내가 너 조카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들려오는 것 같아. 알았어요 하나님 안 살게요. 또 이렇게 하고 말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먹는 것도 하나님 밥 먹을게요. 늘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늘 하나님이 애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령님하고 늘 이렇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야. 안 묻고 누구한테 물어? 이 사람들한테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할렐루야. 어디서 왔어요? 먼 지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 또 보태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명성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막 전쟁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모든 일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말하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가 정말 센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긴 것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자기네들이 낮추었어요. 말하자면 당신의 종이다. 신분이 이렇게 비하하면서 우리는 당신하고 약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자면 사신을 거기서 높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평야 조약을 맺자고 완전히 지금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다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다 꾸몄어. 떡도 이제 올 때는 뜨끈뜨끈한 그런데 여기 오다 보니까 다 곰팡이가 났어요. 이렇게 뭐이 산다라는 것을 막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말하자면은
포도주 가죽 표대까지 찢어질 정도니까 얼마나 먼 길 왔고 신발이 낡아가지고 막 다 떨어졌는데 이것을 보이면서 말하니까 먼 길을 왔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꾸며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다 내놓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구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물어?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믿는 것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 다음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어요. 평화제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평화제약은요 말만 듣고 써가지고 딱 맺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평화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 이것을 꼭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나라에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쳐요. 우리도 그 전에 보면 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어때요? 갖다가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 조공을 바치는데 삶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나라 인삼이 좋은 걸 다 알아. 근데 가다가 너무 먼 길이니까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쪄서 말려서 홍삼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홍삼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가까운 곳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인제서 이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딱 속았다는 거 인지하는 거야. 자기하고 거리가 3일밖에 안 돼. 3일 후에 이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든지 신중해야 돼. 우리가 계약을 하든 남하고 약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중해야 돼. 우리가 결혼을 하든 뭐든 하든 신중을 해야 돼. 왜 신중해야 돼요? 한 번 약속, 결혼도 한 번 약속하면 평생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을 해도요 반드시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하고 한 번 계약을 했으면 또 변계하면 안 되는 거야. 계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하고 한 번 계약했으면 나중에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하고 한 번 신중하게 하고 나서 반드시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되돌리기에는 때가 늦었어요. 이미 계약이 돼버렸어.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람들 기본 사람들 사는 것을 가봤어. 정말로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임이라. 3일 뒤에 기브온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쏘갔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원망하니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이제 맹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고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원망해? 이제는 적장들을 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쏘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쏘갔다 그래가지고 다 지금 개간 사람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서 그리고 이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막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혼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모든 족장이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한번 계약했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 죽일 수 없다. 그 사람들 계약이 유효하다.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계약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평생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도 말고 그 사람 언약 파괴하지도 말고 그대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하고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속았더라도 한번 약속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이것을 해야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요 그 사람들을 살리리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살리리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남자도 한번 결혼하면 여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런 책임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 내 입의 말을 그대로 쓰면 그 말을 그대로 책임이 따라야 돼.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얘들도 다 어떤 일을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다 그 성숙한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도 책임을 안 짓고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사람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른 자가 되었더라. 이 사람들 살리는 대신에 뭘 삼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네들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삼은 거예요.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족속 기부한 사람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백을 하죠. 우리가 좀 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너희가 거짓말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데 뭐가 된다? 영영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대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른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도 안 가리고 방법도 안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수단과 방법을 반드시 가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본 족속이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돈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준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수단과 목적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크리스찬은요 정말 참되게 말하고 수단도 가리고 목적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어때요?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수단과 목적을 가려야 돼요. 저 같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원방 3일께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습니다. 죽이는 것도 당신들이 하시고 살리는 것도 하시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희생 나합처럼 딱 붙어버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런 종이 안 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그냥 뺏듯이 한단 말이야. 뺏듯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가더라도요, 절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내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솔직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다 숨기고 잘한 거면 하나님 나는 이러고 이러면 절대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여태까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른다고 해서 부자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주에 잘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거는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인지. 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솔직한 사람인지 봐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상대하는 거예요. 딱 상대 봐가지고 아우 저 사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나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다 그러면 겉으로는 인사라도 속으로는 이미 속으로 딱 끄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실해야 돼, 진실. 아멘? 예. 그러면 나한테 사람이 또 붙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붙여주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해명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살라고 거짓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백을 받고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 이때사 거꾸로 했어. 일을 거꾸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제사 당신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솔직하게 했으면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안 와. 종이 안 될 수도 있었어.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막 열성문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27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같이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물 길는 일, 나무 패는 일, 이런 것을 형성시키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족속을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한 것이 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왜 죽이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을요? 아니 가나안 족속 전부 다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수 그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소수 이렇게 성을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변태성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하니까 우리 뭐 시장은 그 인권 때문에 막 퀴어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독교인들이 또 막았잖아. 그거를 20만 명 이상이 지금 청와대에 다 해가지고 퀴어 축제 못하게 해라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다 막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오고 오는 세대의 성적으로 문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에다 태워서 죽여가지고 신에다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자식을 들여가지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 자식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죄가 꽉들어 차니까 이 사람들 심판한 거예요. 왜 다 죽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 살려두면은요, 이 사람들의 누가 본을 따? 이스라엘 백성이 물들어.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결혼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결혼하면 여자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와. 그러면 신을 가지고 오다 보면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안 넘어갈 남자가 한 명도 없어. 벽에 송사면은. 그래서 솔로몬도요, 다른 여자들하고 왕비하고 막 여러 여자를 뒀을 때 여자들이 다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그 여자들 이방신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인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너무 이 사람들은요, 다 죄악을 맺자고 눈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다 물리적으로 꾸며가지고 왔어요. 막 증거를 다 대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면요, 될 일 같지만 되다가도 안 되분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크리스찬은 수단도 가리고 목적도 가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봐도 저 크리스찬은 다르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신뢰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익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따지라도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되면 조문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요,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쳐. 절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종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부연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인드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CEO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CEO처럼 해야 되는 거야. 내 행동을 치사하고 더럽고 찌찌하고 그렇게 하고 종들처럼 행동하면요, 평생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되려면요, 정말 큰 것을 꿈기되 조그만 것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께까지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 가지고도 앞으로 뒤로 다 재보고 생각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CEO들 아침에 가장 먼저 아파트에서 차가 빠지는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CEO들 차예요. 4시, 5시면 벌써 일찍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기부한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밖에 안 되니까 물깃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미 된 거야. 마음에
그러면 믿음하고 내하고 딱 합해져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도 누구? 하나님인데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간에라도 우리는요 안 했으면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이고 밥을 뜨다가도 아이고 잊어버리고 기도를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중간에라도 못다 말고 하나님 오늘 잊어버렸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 하다가도 잊어버렸어. 아이고 오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도와주세요. 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때라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미리미리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요 성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원하님이세요. 우리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반드시 순종의 믿음을 갖고 다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